예, 오늘 49장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금년 들어와 가지고 연초에 받은 언약의 말씀이 사탄이 발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이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내용 속에 우리 자신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번 그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언약, 다시 말하면은 복음이죠.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방해되는 게 뭔가, 이걸 이제 좀 생각하고 가야 돼요. 사탄이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돼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방해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잘 알고 이거를 조심하면 승리하게 돼 있죠. 그 첫 번째가 자기의입니다. 이게 제일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거룩하고 맞고 이렇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거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시간이 지날 때 내가 의롭게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믿을 순간에 의롭게 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했으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의인이란 말 자체가 믿음에 의해서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을 갖는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시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내용이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자기의란 말이에요. 이게 항상 복음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 어떤 자신에 대한 그런 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주권의식이 나오거든요. 이게 항상 걸림돌이 돼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게 나서면은 큰일 나요. 예를 들어 동으로 가라 그랬어,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동으로 가면 안 돼. 막 거기 막 지금 문제가 있고 막 그렇거든요. 나는 동으로 못 가는 거야. 서로 가요. 왜냐하면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 의로움에 비하면 하나님 은을 안고 다닌 거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동으로 가라 그러면은 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으로 가면 어떤 일이 나냐면은 이제 일단은 먹을 게 없어요. 부자가 안 돼. 그리고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내요. 바보라고 놀립니다. 야, 거기를 왜 가냐? 거기 가면 아무 유익이 없는데 뭐하러 가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걸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전부 다 원해. 그리고 거기 가는 게 막 좋은 거야. 자기 의로움이야.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건 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자기 의로움이 많아서 자기 자신이 볼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맞는데 틀리게 하냐? 주로 이제 누가 그렇게 합니까? 어린애들이 그렇죠. 이거 내놔라. 이거 사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이 눈가루 사탕, 이렇게 맛있는 이 재밌는 거를 왜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학교 앞에 문방구 거기 가면 얼마나 싸고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데 200원짜리, 300원짜리 저 밖에 있는 1,000원짜리하고 비교도 안 되는 200원짜리인데 5개나 얻는데 이렇게 울긋불긋하고 색깔도 좋은데 향기도 좋은데 전부 불량식품이잖아요. 근데 애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왜 말리는지. 그게 이제 나중에 아이들 건강을 해치는 게 되거든요. 우리는 알잖아요. 아, 이게 불량식품이고 식용색소가 아니고 타르색소 쓰고 타르색소란 게 뭡니까? 석유에서 수출한 색소란 그 말이에요. 같은 색깔을 내더라도 천연에서 온 게 아니고 석유로부터 기인한 걸 타르색소라 그래요. 그럼 그게 뭐 그렇게 나쁜데요? 나쁩니다. 암 유발합니다. 간암 유발합니다. 그래서 애들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애들이 싸다고 그거 막 먹거든. 이런 모습들의 내용에 대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하다는 거, 주권 의식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거 왜 매번 얘기합니까? 끝까지 안 돼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강해요. 알고 보면은 목사들이 제일 강합니다. 부목사 그 다음에 강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 그 다음 강합니다. 장로님들, 중직자들 그 다음에 강합니다. 어쩌면 그런 순서예요. 자기 의로움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냐? 진짜로 딱 내려놓는 사람이 그게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자꾸 강조하냐?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권영원 목사, 네 의 버려라. 자기를 부인해라. 이것부터 시작 안 하면요, 끝까지 그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따집니다. 그리고 얘기하면요, 기분 나빠합니다. 이래 되면 들은데 기분이 나빠진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그래요. 뭐 하면은 가서 따져야 돼. 내가 맞는데 왜 그러냐고 막 달려들어야 돼.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떤 깨달음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이게 진짜로 각인돼야 돼요. 나라는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지 뭐 내가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소속 의식, 뭔가 이렇게 막 들어가서 거기에 이렇게 하는 팀을 다 그러면 이루지. 교회란 게 다 소속이 돼 있죠. 아니요, 소속 의식이 나쁜 거예요. 문제는. 자, 세 번째는 이게 제일 나쁜 수도 있어요. 나라는 거 다음으로 나쁜 게 뭡니까? 아, 내가 반드시 이걸 하겠다. 이런 결사 의식.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건데 이거 다 세 가지가 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권 의식 좋고 소속 의식 좋고 결사 의식 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요, 전부 다 어떤 연결되는 전체가 하나님 복음에 위배되는 쪽으로 가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앞서버리면 문제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금년 연초에 막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좋은 거죠. 내가 반드시 하겠다 좋은 거죠.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내 방법으로 하면 돼. 결사 의식일 수도 있어요. 주권 의식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만들면은 돼. 이런 거. 그거 아닙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무슨 내가 합니까? 아이, 저 사람한테 못 맡겨. 내가 하면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위험한 생각이에요. 전부 다. 이거 다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복음이라면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부정되고 내 아니더라도 복음이면 돼. 아, 저 사람 내가 하면 돼. 아니요, 복음으로 하면 돼요. 이 생각 빨리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끝까지 이거 들어야 돼요. 이 얘기를. 왜 그러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소통에 대한 부분 얘기했잖아요. 이 세 가지 소통이 안 일어나면 안 돼. 소통이 불통돼 버려. 잘못하면은. 그 뭐냐?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소통. 이거를 개인 소통이라 그래. 개인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이 하나님 말고 그다음 말씀하고 강단하고가 돼야 되잖아요. 강단의 소통이 안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삶의 응답이 하나도 안 일어나요. 이제 이런 부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유가 이게 앞서서 그래요. 그 세 가지 중에 좀 냉정히 생각해봐야 돼요. 나는 뭐가 약하지? 왜 안 되지? 조금 틀린데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고지고대로 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가서 하나씩 조금 달라.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게 원투 결합이거든. 알파 원투 결합이라는데 이게 알파 원식스 결합이라 그래요. 그러면 요 1번하고 6번 가면은 꼭 옆으로 가야 돼. 또 6번 가면 또 옆으로 가야 돼. 요게 이제 맵살이고 요게 찹쌀이에요. 성격이 달라져. 재료는 똑같아요.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인데 베타 원투 결합하면 이렇게 견고하게 되는데 베타 원식스 하면 이렇게 격까지 나가지고 이걸 아밀로펙틴이라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뭘 해도 이게 흐물흐물해져. 올바르게 서지를 못해. 이렇게 딱 섰다가 펙틴 들어가면 이렇게 숙여져.
그래서 펙틴을 집어넣으면 딸기에 펙틴 집어넣으면 딸기잼 됩니다. 잼을 만드는 원료가 펙틴이에요. 사과에다가 펙틴 집어넣으면요 사과잼 돼요. 흐물흐물하게 돼버려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유부단하게 돼.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거는 오직을 원하거든. 요걸 오직대라 그러거든. 그럼 내 마음대로 속여는 어른대로 조금 내 의를 섞었는데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소견이요 맞는 것 같아도 틀린 겁니다. 전체 보면은 자꾸만 자기의가 나타나는 사람은요 주장이 많습니다. 강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일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걸 하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에 따라야 되고 정말로 강단과 방향 맞추고 그리고 현장에서 삶 속에서 성취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사라리 바라리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것이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냐 이거죠. 영적인 상태가 서밋 상태가 돼야 돼요. 이 영적 서밋 상태가 안 되면은 이게 안 일어난 거거든요. 영적 서밋 상태 제일 첫 번째가 어떤 거예요? 영적인 규모입니다. 영적 규모를 올바르게 세워야 돼. 그래서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이 뭐냐? 삼천 전도 제자를 위한 영적 규모. 근데 무슨 규모냐? 영적 서밋의 규모. 우리 그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나가야 되거든. 요번에 청년 수련해 보니까 지도자 수련회 있잖아요. 영적 리더 수련해 보니까 이거 얘기했더라고. 요 목사님이. 영적 규모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제 청년들에 대한 메시지니까 그냥 이렇게 봤지만 우리 모든 렘넌트와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이번 주 강단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규모에 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적 서밋이 되려면 영적 자세.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냐. 이거. 그리고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 영적 규모, 영적 그릇.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단이 발알에 무릎 꿇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 해 동안 우리가 딱 가야 돼요. 중요한 거는 나를 부인하라 그랬어. 십자가를 지고 천명 갖고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라는 거죠. 이 개인 소통과 강단 소통 그리고 아울러서 현장 소통이 중요하다. 그걸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언약 회복해야 돼요. 그죠? 언약 회복. 그리고 단을 쌓아야 돼. 단. 예배 회복. 이게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새 혼자 있을 때 왜냐하면 지금 사스 메르스 다음으로 지금 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뭐 우한 이 폐렴 문제 있잖아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저 같은 사람들은 좀 남들하고 틀려요. 지금 상태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면역이 애기 상태거든. 면역을 낮추니까 맨날 내 이식받은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을 최대로 낮춰요. 저는. 그러니까 제일 약하다고 보면 돼. 3살짜리 애 수준의 면역을 갖고 있어 늘.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우리 같이 이제 대사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무슨 뭐 안에 고지혈 있고 뭐 콜레스테롤 강하고 뭐 허리 사이즈 이렇게 있고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 되는 사람을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럽니다. 일단 좀 퉁퉁하게 보면은 다 걸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면역이 약합니다. 일단 그 사람들은 여기 딱 걸리기 제일 1순위예요. 근데 저는 거기 0순위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보호해야 돼.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 없다고. 흑사병 걸렸을 때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해가지고 더 퍼졌어요. 그럼 지금은 그런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된다는 거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지금 어떤 시대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가?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탄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가 지금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눈에 보여 이제는. 이번에 이것도 좀 의심스러워. 전에는 뭐 없었나? 뭔가 왜 이렇게 빨리 퍼지노? 뭔가 있다. 이런 음모론도 있어요. 이거 프리메이슨 조직이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다니까. 어쨌건 우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금년에 이겨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게 뭡니까? 현실 문제, 낙심시키는 일만 많이 일어나거든. 그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의심하는 내용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회복시킨 하나님에 대해서 강하게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걸 위해서 그럼 본론에 들어가죠. 자,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게 왜 이럽니까? 물어요. 14절 보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어째서 나를 버리시고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게 지금 14절의 질문이거든요.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하나님 답변입니다. 자, 1절에서 13절이 하나님 답변이에요. 야, 너 안 버렸어. 이스라엘, 이 이방의 빛으로 너희를 비췄지 않냐. 자, 첫 번째, 이방의 빛. 이게 1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죠? 섬들아 내게 들으라. 몽고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말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이 말이 1절이.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랬어요. 그러고는 2절 보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너는 내가 택한 민족이고 나의 칼이고 나의 화살촉이다. 그것도 이가 날카로운. 그래서 너를 내가 사용할 것이고 만방에 나의 이 빛을 나타낼 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쭉 내용으로요.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대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이방의 빛이 된다요. 이방의 빛. 그리고는 땅끝까지. 이게 하나님 계획이요. 237 세계복음화. 너들이 이방의 빛이 될 것이고 237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잊은 게 아니고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이사야에서는 뭐에 대한 내용이죠? 전체가 우상숭배하고 세상에 빠지고 사단에게 농락당해가지고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언한 책들이 이게. 하나님한테 묻잖아요.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아니,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거기서 회복될 것이야. 너희가 거기에 바벨론에 포로됐지만 해방될 것이야.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의 빛으로 내가 삼은 민족이고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내가 준비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 답변의 내용을 보면요.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5절에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잊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하나님 왜 이럽니까? 막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억장 무너지듯이 그럴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너희들 이방의 빛으로 삼으려는 계획이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결코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국률을 그랬잖아요. 국률. 국률이 뭐라 그랬죠? 국률. 나함이라 그래. 히브리 말로 나함, 나함. 나함이란 말은 애를 베고 있는 상태에 어머니의 자궁을 나함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어찌 나의 공유를 너희들에게 베풀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난 내 태어나서 내는 아들을 공유를 여기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아기를 베고 있는 그 상태에 내가 이거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어찌 이 아이를 위해서 버리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다해서라도 보호해 줄 것이고 영양분을 공급해 줄 것이고 네가 생명을 살도록 내가 모든 것을 힘을 기울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공유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상태와 진짜 영적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한테 뭐가 옵니까? 진짜라는 것이 와요. 아 이게 진짜로 해야 되겠네 이제. 내가 전에는 적당히 하고 대충 했다면 이제는 진짜 해야 되겠네. 이거 깨달아요. 자기가 그냥 설렁설렁하고 대충 했던 인생이요. 문제 딱 당해보세요. 이거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게 이거 지금 엉망이었구나. 답은 있었는데 그 답이 내게 안 됐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게 나한테 체화라 그래. 체화. 전에는 그게 내게 안 됐어. 근데 이게 내 몸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됐다는 뜻이에요. 체화라는 말은. 그래서 체화로 겪은 메시지하고 그냥 겪은 메시지는요 다릅니다. 체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어느 상황에 오더라도 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회복하신 하나님이 내 메시지가 돼야 돼요. 내 뼈에서 나오는 메시지, 내 삶 속에서 성취되는 메시지. 그러면 이게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언약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고 언약이 내 삶이고 내 삶이 언약이 되고 이게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따로 준비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편안한 거지 인생 자체가. 그게 실제적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황폐한 곳이 주민이 많아서 좁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19절에 뭐요? 이는 너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그랬어요. 이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말해요.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삼켰던 자들이 누구냐? 바벨론 사람들이. 메디안 뭡니까? 이스라엘 족속들 잡아간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그 바사, 그 다음에 바벨론 이런 나라의 사람들이 떠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19절에 너희가 황폐됐지만 이제는 그 땅이 좁게 될 것이다. 좁다는 말은 번성한다는 뜻이에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길이 좁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곳이요 이제 20절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너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을 어디서 생겼는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죠. 사람들이 적었는데 갑자기 많아져. 야, 이 사람들 도대체 누가 낳았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 사람이 없어.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바벨론 포로 돼가지고 안 와. 여러 가지 여건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넘치는 거라. 여기 좁게 돼. 누가 이렇게 많이 보냈지? 누가 하셨지? 하나님 하셨어요. 누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계획 전략 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이 빛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빛이 딱 이면 버리니까 흥하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 일로 오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요,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22절 보세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깃발을 세울 것이다. 그들이 너의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만민을 향해서 기치를 세울 것이다. 만민을 향한 기치. 이 만민을 향한 기치가 뭐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딱 깃발 세우고 있으면요, 만민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24절에서 26절요 완전히 회복하십니다. 자,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회복하시는. 그래서 24절 5절 보면 24절에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기서 말하는 용사와 승리자들은요 바벨론을 말합니다. 용사와 승리자라고 하신 것은 사탄을 말해요. 이 바벨론이고 사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26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요. 자,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려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인 줄 알리라. 구원자고 구속자고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 것이다. 그것을 2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 이게 하나님의 정체예요. 아, 우리를 살리시는 근본이구나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상황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금년에 문제 더 클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걸 표방했기 때문에.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속히 무릎 상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잡았기 때문에 위기감을 누가 느껴요? 우리는 모를래요. 우리가 이걸 선포해버렸기 때문에요. 본부에서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했어요.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는 역사 일어날 줄 알고 얘들이요 굉장히 경계를 하면서 제일 먼저 주는 것이 문제 던집니다. 그것도 심각한 문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우리 여기에 속지 않으면 되죠. 그리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서밋의 규모를 갖춰야 되고 자세를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흐름을 올바르게 해야 되고 상태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받을 거니까. 그래서 나의 서밋 타임 규모 중에 하나가 영적 서밋 타임, 그다음에 예배 타임, 기도 타임, 그다음에 전도 타임. 이거 회복해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내 스스로 있을 때 많은 우리가 불신앙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로 주님 바라보면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을 응답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가장 중요한 거 결론이잖아요. 자, 우리가 첫 번째 결론. 집중하는 거, 집중.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는 그분, 완전하신 분, 모든 것인 거, 완전하고 충분한 이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다른 거 잡으면 안 돼요. 전화기 돌려가지고 뭐 위로하고 상담해주고 답 주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가 내가 뭐 해보려는 그 순간 전에 먼저 할 게 있어요.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세요. 도전하시면 돼. 새로 나오는 분들 많더라고. 내가 어떤 권사님은 너무 멀리서 와. 그래서 내가 그건 좀 집에서 하세요 그랬는데 여기 근처에 있는 분들은 올 수 있잖아요. 도전하면 되잖아. 만약에 여기만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우한폐렴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 새벽 5시부터 6시 사이라면 여기 안 오겠냐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라 그러지. 100만 원 주고 대절해갖고도 차 타고 올 거라 새벽에. 아니, 그런 믿음으로 해야 돼 이제. 그게 결사의식 아닙니까? 아니, 가치를 발견하고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영적 서밋 타임으로 생각하고 오면 되죠. 그건 뭐 우리가 뭐 안 오면 뭐 죽인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 보고 하라는 거지. 가족들을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날마다 공격 당합니다. 이제 강하게 당할 거예요. 금년에 잘 아셔야 돼요. 편안한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 왜? 선포했기 때문에. 사단을 발아래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뭘 일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내가 먼저 무장될 게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돼. 이게 먼저란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확신 가져야 됩니다. 확신. 5가지 확신. 우리는 구원받았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가 다 용서받았고 그리고 사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든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이제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도전해야 돼. 도전. 포로에서 잡힌 자, 포로에 지금 잡힌 자들 많습니다. 해방시켜줘야 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이 시간에 뭐 그렇게 오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거를요 한 주간의 중간 3일째 강단의 말씀을 잡고 또 여기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중심을 들이고 놓쳤던 것 회복하고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이 회복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방의 빛으로 부린 그리스도 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고 기억하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또 포로에서 해방될 자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는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